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하면 무속신앙이냥 여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 무슨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야 하지요. 예전 우리 조상들은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만물에 신적인 것이 깃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에 물을 떠놓고 복을 빌고는 했지요.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그건 전부 미신이야. 지금 무슨 귀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이야 하면서 전부 거짓으로 치부하지요. 물론 만물에 신적인 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 세상 만물은 모두 신이고 신은 곧 만물이라는 범신론은 전혀 거짓이지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표현이 어렵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써놨습니다. We also know that can be seen was made out of what cannot be seen.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증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레위인도 아니고 어떻게 성소, 여기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요. 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분명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실제 어디서 제사가 드려졌기에 우리가 속죄받았다고 믿습니까? 유대인의 성전은 아닙니다.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어린 양이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으니까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모세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 지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과학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부인합니다. 죽은 조상이 제삿날 밥 먹으러 온다 이런 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 드리는 그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와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3층천에 있는 성전의 제사 제물로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찾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령이 그 안에 플레테오 하시고 또 성령이 그 위에 플레로오 하시니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불쌍한 이유 금과 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서 불쌍하구나 알게 됩니다.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의 이야기를 하지요. 좋지 않은 비유지만 들겠습니다. 네이트 같은 포털에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으면 아버지를 한탄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거든요. 집안 대대로 건강은 한데 그 건강한 몸으로 늘 바깥에서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와서는 배우자 혹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런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람이 내면은 바뀌지도 않은 채 병에 걸렸으니 낫게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나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요? 글을 쓴 다른 가족들은 빨리 죽었으면 하던데요.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인간의 소망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동전 몇 개나 구걸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며 그 증거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성전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동전 몇 개나 구걸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 돈, 남편거리지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없이 그저 건강하고 돈이 넘치고 남편이 엉뚱한 짓 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늘과 잇대어진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못 걷는 사람으로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게 되어 말해줍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걷는 것이야. 그러나 걷기만 하면 뭐하니? 걸어다니면서 구세주를 못 만난 채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가면 더 불쌍하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개해줄게. 그분을 주로 믿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늘과 잇대어집니다. 아, 이 땅은 하늘과 잇대어 있구나. 원래 하나님의 것인 이 땅에. 뱀의 모양을 한 사탄에게 속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목적이 건강이요 돈이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전이나 몇 개 구걸하는 사람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분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하늘과 잇대어진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12절, 이 사람이 나은 이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다. 16절,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전에 말했지요.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요양복지사가 바뀌어서 새로 왔는데 이 환자를 보더니 알고 계신 병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그래서 약을 바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다고. 비록 복지사지만 정확하게 병의 증상만은 알고 있어서 말해줄 수 있었고 그래서 평생 침대에 누워 대소변 봤던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구약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인 모세가 말한 선지자 이야기, 아브라함 후손 이야기를 정확히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한 모형이야. 구약을 잘 읽으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어부 출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우리는 못 배워서 이런 말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외워서 머리에 담아놓으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잇대어질 때 이렇게 멋지게 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능력을 더 씹고 성경을 정확히 풀어주니 어찌 안 믿겠습니까? 남자만 5천이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2만 명 정도 믿게 됩니다. 5천이란 말 들으니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여 이거 예수님이나 하시지 어떻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했지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먹이셨지만 제자들은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늘과 잇대어진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 이 땅에서 불순종했던 아담이 잃어버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신 우리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